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으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개와 속죄소를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필 떡상과 또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떡상과 등잔대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 떡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쇼블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쇼블레이드라는 보여지는 떡, 보이는 떡. 그 보이는 떡의 상이 떡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나 금으로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에는 금고리 넷을 만들고 채 막대기를 만들어 그 떡상을 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요, 자세히 보면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상이냐 그러면은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각각 3개, 다 해서는 7개의 등잔이 있지요. 이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규빗이 뭐라고요? 사람의 발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떡상을 만들라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그 상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만든 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떡이고 또 서양 쪽으로 말하면은 빵이 되겠죠. 진설병, 쇼블레이드,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올려두기 위하여 떡상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에 두라 하신 진설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상을 만들라 하시고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하셨는데 그 진설병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12개의 떡을 구워서 진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1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진설, 즉 차려놓을 때 어떻게 차려놓으냐 그러면은 6개씩 2줄로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12개를 만듭니다. 진설, 차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6개씩 2줄로 진설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과 진설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과 진설병을 통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성막 전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지으라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많이 드리고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수고를 먼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시기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떡상과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산과 진설병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떡상에 놓인 진설병은 누구를 가르치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살아있는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장 51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떡산과 진설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자, 먹는 자,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주의 영생을 누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떡산과 또 진설병에 대하여 레위기 24장 6절과 7절 말씀은 설명을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것은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것은 또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누룩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하여 차려놓는 이 떡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은 아주 딱딱하고 볼품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이 딱딱하고 볼품이 없다 하여 무엇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교병에 누룩을 더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무교병에 누룩을 더하면 이렇게 발효가 되어져서 그 떡이, 그 빵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그 무교병에 꿀을 더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주 더 맛있는, 더 달달한 것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진설하는 떡 무교병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진설병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먹고 마실 때에 순수 복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딱딱하고 우리에게는 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로 참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바로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복음이 참 생명, 영생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과 여기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승리를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승리를 주는 것은 좀 딱딱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 순수 복음이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진설된 그 진설병을 누가 먹을 수 있냐 그러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향하여 주님이 진설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먹어라 라는 것이죠. 54절 56절에서도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먹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죠. 왕같은 제사장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좀 딱딱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누룩과 꿀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더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을 더하지 말라. 누룩과 꿀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귀에는 좀 부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달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과 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볼품이 없는 여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순수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 복음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림과 기근과 가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과 주림과 가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주림과 가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났어요. 그러나 누룩과 꿀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이 섞이지 않는 좀 딱딱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부드러움과 잠시 잠깐의 달달함으로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복음을 먹고 마시지 않고도 버티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혹시 복음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버티는 삶은 아니십니까?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성도라는 그 사람이 누룩이 없는 진설병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볼품이 없고 너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누룩도 넣고 꿀도 넣은
이 복음에 만족해하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룩과 꿀에 속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틀린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순수 복음으로 먹고 마심을 통하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누룩이 든 떡보다 부패 진행이 덜 한다고 그럽니다. 누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가 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룩이 없는 떡도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좀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떡은 좀 부패가 덜 진행되더라도 결국은 그 누룩이 없는 떡도 뭐 한다고요?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누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은혜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난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 오늘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다시 새 진설병을 드리는 삶, 그리고 그 새 진설병으로 먹고 마시는 자,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1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묵상했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웃어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우리들이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어떠합니까?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어떠한 보좌라고 말한다고요? 시은 자라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그룹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데 그곳에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통하여 그곳이 은혜의 보좌, 시은자, 은혜를 받는 보좌가 되어 우리의 심판의 자리가 역전이 되어져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되어졌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초대했어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나오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올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은 정말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복음을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은혜로 살아가는, 어제의 은혜 주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수 복음을 선포하며 먹고 마심을 통하여 새 은혜로 새날을 살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먹었으니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성도 맞는가 쳐다봅시다. 성도 맞으시죠? 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자,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우울합니까? 다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볼품이 없고 딱딱하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부활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순수 복음을 먹고 마시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승리의 은혜를 누려 새로움으로 즐거움과 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상 위에 있는 떡이 있었죠.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진설병이요, 그것은 고운 가루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12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다른 면에서요 이 진설병의 12개라는 것은 바로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12개의 이 진설병이 지파, 12지파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진설병을 이 영어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쇼브레이드, 보여드리는 빵, 떡이다. 보여드린다.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왕들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세상의 업적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평가의 중심과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처럼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들을 평가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누구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명하셨으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12지파된 영적 지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문안하고 있냐 그러면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의 12개의 진설병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2지파, 영적인 12지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12지파 된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CCTV 앞에 있다. 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알아서 해입니다. CCTV 기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CCTV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되어집니다. 아니, 죄악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떡상을 만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하십니다. 우리 2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등잔이 있는 이 금 등잔대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살구나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등잔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참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적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들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된다.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등잔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등잔의 불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제사장들의 이스라엘의 수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느냐?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참빛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냐?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은 암흑시대와 같이 캄캄하였던 이 사사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아직 끄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제약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열심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의
그 갈대가 상해버리고 왜 이스라엘의 그 등불이 꺼져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실수와 실패를 모두 역전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등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등불이 꺼졌을 것입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떠하시느냐? 열심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해 주십니까?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등잔대의 모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꽃, 꽃받침. 그래서 그 등잔대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었다고요? 살구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시는데 어떻게 열심을 가지시느냐? 살구나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모양은 성경에서 크게 2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등잔대의 모습이 살구나무였고 그 살구나무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역사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할 때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2족장의 지팡이를 다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가 이제 증거계 앞에 있도록 하셨으며 다음날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대로였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살구나무 열매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겸손히 엎드릴 때에 살구나무의 빛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보냐?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합니다. 무엇을 본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본 것처럼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잖아. 내가 깨어있는 나무를 보았잖아. 내가 빨리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았잖아. 그렇게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빠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빠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살구나무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보이시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돈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등잔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인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빛이 누구신다고요?
세상의 빛이 누구이시다고요? 참빛이 누구이시다고요? 그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시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아가 그 빛으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다고요? 우리들이 겸손히 우리의 어두움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이 빛의 정답을 가지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자입니다. 영생의 빛으로 옮겨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갈 때 영생을 가졌으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어찌 안 나오십니까? 뭔 일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아니 하나님의 정답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를 향하여, 빛의 아들 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정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정답을 가진 자이나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딱딱하고 볼품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정답을 누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을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다. 아멘. 빛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빛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데 빛이 어두웠어요. 빛이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없었는데 없는 것, 진짜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빛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잘못된 믿음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빛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빛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빛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세상을 그대로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두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바르게 보는 삶이 바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고, 먼저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세상을 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크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보고 계신다면, 아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순수 복음으로 나와 먹고 마심으로 그 빛밭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복음으로 다시 보고
나의 삶을 향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언약을 바라봐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떡상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잘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룩과 꿀은 안 됩니다. 잠깐의 달달함과 정말로 부드러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더라도 볼품없더라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정답이 되시는 순수 복음을 날마다 얻어먹어 새로워져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등잔대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빛이 되심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주의 말씀을 보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갑시다. 주의 빛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잘못 보고 있다면 더 주의 참빛으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이제 일어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적 떡상과 등잔대 앞에 있으라 하셨으니 주시는 새날 가운데서 이 떡상의 은혜와 등잔대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